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중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하고 또 성탄절하고 두 절기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감사절기를 하나 지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절기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완성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당신네 교회는 초막절 지켜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말도 섞지 마시고 바로 돌아서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안 지키는데 우리 목사님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면 안 됩니다. 6월절을 지키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6월절을 당연히 지키죠.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을 완성하신 부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교회는 6월절 안 지키던데 이러면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은 아싸 이 사람은 쉬 넘어오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거예요. 절기를 완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예전에는 예고편이었고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았는데 실체가 온 거예요. 예. 본 방송이 다 됐는데 예고편을 봅니까 우리가? 본 방송을 본 다음에는 예고편을 안 보잖아요. 아직 예고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본 방송이 오기 전에 예고편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떤 영화인가 좋을까 뭐 어떨까 막 이렇게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6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과 사순절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사순절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이제 캐톨릭 영성이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글을 모르던 시절에 글을 몰라요. 성경도 없어요. 그러던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절기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일의 이름이 있고 그 주일마다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책이 없어도 기독교 신앙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우리는 형식이나 그런 절차나 절기 같은 것에 너무 창념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들이 지키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 용어를 우리 개신교 용어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은 적합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사순절이 되면 초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그런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올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형식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가 그래요. 장례 문화가 1일장이에요. 1일장. 그래서 아침에 누가 운명하면은 저녁까지 장례를 치르고 오후에 운명하면은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되 세마포에 싸서 향품을 발라서 이제 이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시신을. 그리고 언제 가냐고 하면은 1년 후에 거기를 가요. 그래서 1년 후에 간 다음에는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조상들의 굴,
조상들의 굴이라는 굴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쪽에다가 뼈들을 수습을 하면 거기에다가 뼈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니고데모가 향품을 바르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빈 세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였지만 우리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은 시체를 안 썩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인 장례의 풍습이 뭐냐고 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이제 장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 빨리 썩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좋은 거예요. 다 썩은 다음에는 뼈를 수습을 해서 그 뼈를 예전에는 던져놓고 요즘은 그 뼈를 담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갱이뼈, 우리 제일 큰 뼈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한 함에다 해가지고 그것을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요즘은 비석을 세우고 예전에는 1년 후에 뼈를 수습을 해서 그것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에 진짜 그 사람의 묘지 위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쉰들러의 묘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 무엇을 묘지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놓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뭘 올려놨죠? 꽃? 국화? 영화를 대충 보셨군요. 네. 그때 뭘 올려놓냐 하면은 사람들이 조그만 돌멩이들을 하나씩 가지고 돌멩이들을 이제 이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돌을 왜 올려놓느냐? 창세기에 보면 갈렛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증거의 돌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 조그만 돌 하나하나를 어디에다가 쓰냐 그러면은 그 양을 계수할 때 목동들이 이 숫자를 계수하는 그런 의미로 써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계수를 해서 잊지 말고 이 사람을 부활시켜 주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돌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증거한다, 기억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돌을 올려놨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다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증인이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고 내가 그 증거입니다라는 의미로 돌을 하나씩 조그만 거를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들, 이런 어떤 의식들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하면은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도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들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절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부활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 성탄절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때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목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외웠어. 목사님 저 얘기하면 저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다 아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을 고난주간을 지켰어요. 수십 년 동안을 부활절을 지키고 수십 년을 성탄절을 지키다 보니까 매일 그 본문이 그 본문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의미가 그 형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킬 때 구약의 갈례처럼, 즉 기억의 돌을 갖다 올려서 증거를 삼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씩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배너를 봤더니 문구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에 듣고 또 부활주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겨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고 싶지 않지만 군중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들이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까?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이 기진하여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단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 단절하신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분인데 끊어지신 거예요. 그것을 외면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아픔인 거예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죠. 제자들도 버릴 줄 이미 다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외면하셔야 됐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의미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리운 것처럼 인자가 들리워야 되리라.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죽인 거죠. 내가. 우리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 산 이야기처럼 그렇게 바라봐서는 곤란해요. 그것은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지 못하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 주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무수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친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지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했던 말씀이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성소휘장을 찢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것. 누구의 능력으로 열려진 거예요? 내 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이제 그 나아가는 게 뭐냐? 예배요. 그 나아가는 게 무엇이냐?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침이 있고 예전에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시고 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의논하시고 주님과 친근히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주일날만 계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대부분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아유, 벌써 주일이야? 또 주일이 됐어? 아유, 지금 꼽혔는데.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기쁘지가 않으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기도가 싫어지고요.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들이 정말로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침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나가요. 내가 내 능력, 내 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활절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부활신앙인은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렇죠?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그 다시 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잠자는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았지만 나사로가 몇 년 있다가 또 하나님